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정말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병이 점점 더 중하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한 질병이잖아요. 예.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또 자기 아는 사람들, 친지들한테도 다 내몰림 받는 그런 질병이 부정한 질병이잖아요.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 질병이 바로 그 질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정말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정말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나음받는다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들은 그 소식을 거부했더라면 여러분,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여야 되죠. 소식을 들었으면 그게 믿음이 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되고,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 되고, 믿음은 응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예배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멀리 여러분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주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요. 하나님은 다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정말로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과 딱 접촉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그 사람의 여러분 지나온 삶은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 슬픔으로,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지만 그가 딱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로 찬양으로, 자랑으로, 그게 바로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여러분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저는 요즘에 신명기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명기를 막 여러 번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목숨까지 다해서 너의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신약 성경의 신명기가 요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게 계속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신명기가 여러분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명심해라.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같은 어투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도 진실로 막 하나님이 안타깝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신명기도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고 애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이미 값을 다 치루어 놓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치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언약의 축복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에 여러분 정말로 모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에 막 신신당부하시는 거 여러분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따라서 예배 중심.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디자인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배 중심, 주님과의 만남 중심,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주님과의 만나는 장소, 주님과의 예배하는 시간,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살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죄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우상 숭배, 여러분 성적인 타락, 여러분 무서운 죄들을 그대로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을까 주님께서 막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요번에 신명기 말씀을 막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 막 제가 제 가슴 속에 막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불순종과 거역을 버리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 많단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정말로 주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 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매일매일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신명기에 여러분 정말로 중심 사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이요. 예배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의 약속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정말로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를 진멸하자. 그래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요. 말씀이요. 예? 정말로 시한폭탄처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가 터져서 나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 예? 그리고 마지막이요. 여러분 따라하다 관계를 회복하자. 그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예요. 이걸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고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열왕들의 여러분 그 행적이 기록된 게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죠. 그 열왕들의 여러분 그 행적을 뭘로서 평가하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가증한 죄를 진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과와 객과 가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걸 네 가지를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축복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대단히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막 대단한 말씀인가? 여러분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요. 정말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죄를 진멸하라. 정말로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라.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으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이 이 신앙의 절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라. 따라합니다. 선택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포기하라는 뜻이요. 포기하라는 뜻이요. 뭘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예?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약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입술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저께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너희들이 여기 왜 들어왔냐? 또 왜 들어왔냐?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왜 또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출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심지 않은 것들, 여러분 정말로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단다. 그러면 가만 앉아 있었으면 치료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실천한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목사님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 우리의 행함이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값은요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축복은 우리의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 은총은 우리가 여러분 순종으로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새일의 마지막인데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대 원칙이잖아요. 절대 원칙.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완전히 진멸해서 처절하게 회개로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의 여러분 신앙의 절대 원칙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완치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 온전한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콕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